네,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지만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못 뵙게 되니까 참 마음에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가벼운 말로 이런 인사들을 나누잖아요. 얼굴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 그냥 가볍게 지나쳤던 얼굴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그 인사가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참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집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쓴 채 또 얼굴을 뵙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을 알게 되는 능력치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새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귀한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든지 의류에 대해서 좀 귀한 줄을 잘 모르고 또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아주 옷감이 좋은 옷 같은 것 선물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도 또 관리를 잘 못해서 아주 금방 구깃구깃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저랑 아주 가까이 사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분이 아주 비싼 뭔가를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3일 만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을 줘도 관리를 참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딱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직분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받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제 자신이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못 여기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몇 가지 결단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으로 이런 결단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내가 이미 받은 직분, 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의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은퇴식,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동안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많이 수고하고 또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우리 은퇴자분들을 격려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새로이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은퇴나 임직이나 뭐가 중요할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퇴식, 임직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성도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았구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뽑아주고 누가 추천해 줬으니까 됐구나. 물론 사람의 손을 빌어서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 혹은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것 아닐까? 내가 인기가 많으니까 된 것 아닐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복음을 왜곡시켜서 다시금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복음을 변질시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영향력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복음을 받고 아멘 했고 할렐루야를 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금방 그쪽에 물든다는 얘기죠.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들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가장 1번은 교회의 지도자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흔드는 겁니다. 바울, 당신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가 받은 이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신하면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격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인 나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직 그리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데 사람들이 내가 사도인 줄 몰라주니까 나 사도 맞다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도직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사도직을 흔드는 것은 복음을 흔드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사도직분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새 언약에 근거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주시는 거지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상반되는 말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옛 언약은 율법 조문이라고 했고요, 새 언약은 영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과 영으로 맺어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구약의 율법이죠. 그 율법은 돌에다가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문자로 새겨주신 것이죠. 이것은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돌에다가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 곧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누가 마음에 새기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 즉 성령께서 새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옛 언약도 중요한 것이지만 새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6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곧 옛 언약이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고, 새 언약 곧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9절에서는 이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 옛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곧 새 언약이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새 언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살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너 죽는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한다, 생명을 준다, 살린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또 하나님의 직분자 되고 일꾼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이 새 언약의 바탕 위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법이 아니라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는 직분, 이미 받으신 직분들은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의 직분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받은 직분이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실로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의 일, 곧 살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직분 받은 것도 우리 잘 모르고 지나쳐 버리면 내가 그냥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이런 직분 받은 것 아닐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거 받게 된 것 아닐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옛 언약과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옛 언약, 새 언약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옛 언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전혀 무익하다거나 더 이상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데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율법이 하는 역할에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도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본문은요,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이건 더 좋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요, 9절에서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도 귀한 것인데 의롭다고 칭하는 새 언약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또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저절로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으니까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게 되어서 기분 좋아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남들보다 먼저 진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 곧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새 언약을 위한 직분자로서 그 영광을 충분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처럼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받는 직분은 복음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영원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역의 효과와 열매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그리고 길이 있을 것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는 그 언약 복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 혹은 교회, 건물 예배당, 공동체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어요. 잘 맺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속되는 열매인 겁니다.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 관리하고 뭐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일을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역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영원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확신을 하셔야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일을 위해서 섬긴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섬긴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 받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속 깊이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이 직원의 일선에서는 물러나시지만 영혼을 위한 근본적인 봉사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 일꾼이 되는 것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면서 나도 정말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하고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직분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고 영원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